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장주영 강도사입니다. 올해도 이 여름을 맞이해서 저희가 다니엘 김 목사님의 주님 기도라는 교재를 가지고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44회 중보기도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게 모여서 저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울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 말씀 안에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학교가 책 한 권을 정해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 파트를 나눠가지고 2시간 동안 책 한 권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순서가 대폭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중보기도 모범 이런 기도문도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하던 강의를요 5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속도 빠르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한 장 넘기시면 1페이지에 다니엘 김의 주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보기도 학교니까요 이렇게 펜도 좀 드리고 괄호 놓기도 좀 채우면서 이렇게 하시면 잠도 안 오고 하실 텐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다니엘 김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책으로 정리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강의 안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목차를 좀 보시면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또 이제 외우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너무 습관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구조가 잘 되어 있다. 처음에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3가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 앞에 걸로 가셔야 돼요. 위에 걸로. 네, 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 있고요. 그다음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의 양식과 용서와 보호, 마지막에 송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위에 걸로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한 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호흡 같은 기도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개인의 경험을 좀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건 사실 다 하시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기 이제 자세가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교정을 받으려고 필라테스 학원을 끊으셨답니다. 딱 들어갔더니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호흡법을 가르치더래요. 호흡법. 그래서 아니 좀 처음엔 이상했대요. 아니 호흡을 누가 못하나 이랬는데 거기서 시키는 걸 한번 해봤더니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우리가 쉽게 하는 게 호흡이지만 바르게 하는 호흡법이 따로 있구나 이거를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여기 계시는 중보기도 대원들께서는 너무나도 익숙하시게 잘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모범이 있다. 그래서 호흡에도 방법이 있듯이 기도의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보시면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기둥이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때 1번을 넘겨주셔야 돼요, 간사님. 1번을 보여주세요. 네, 좋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 여기 이제 저건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여기 다 기도의 용사들이시니까 어떤 식으로 좀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방식,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 분량 이런 거 되게 여기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들을 붙들며 평생 살아오셨을 거예요. 뭐 선호하는 자세가 있으신가요? 저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대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도했대요. 이게 쉽지 않은 자세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3년 반 동안인가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죠. 하루에 나는 2시간 기도를 채우리라, 1시간을 채우리라.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다 먼저 살펴야 될 게 뭐라고 써있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네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를 탁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을 다 아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백성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새로 꺼냈대요. 새로 꺼내가지고 새롭게 이제 새로 저 글씨를 써가지고 그 붓으로 하나님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이제 히브리어 말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그 발음이 남아있지 않대요. 왜요? 못 부르니까 주님 이 단어로 대체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것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한국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성경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면요, 아빠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걸 맨 처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 대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1시간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의 그 방법이나 순서가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이번에는 누구네 가족부터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쭉 있으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가지고 제가 기도의 팁을 하나 드리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거 가지고 한 10분, 20분 기도하신대요. 뭐냐면 와 주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까? 이거 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저같이 당장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죄인이 어떻게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삶을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저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와서 기도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20분씩 이게 말이 되나요 주님?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거죠.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선택하신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뭐 제가 이제 누구 소개할 때 우리 아빠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 저의 아빠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의 아빠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우리 집이야 했을 때 제가 사는 집이지 이 친구가 같이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은 우리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나의라는 의미를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지? 우리 아버지 고백하면서 누구 아버지를 생각하냐면 나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건 영어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거 원래 영어로는 my father 이렇게 하겠죠. 나의 아버지. 근데 여기 주기도문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our father,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 혼자만을 얘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죠? 교회들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인가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했을 때 뭔가를 잘해야만 칭찬하시고, 그죠? 우리가 못하면 얄짤없어. 너 오늘은 밥 굶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처럼 자기 재산 다 가져가서 저 다른 나라에서 재산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위치적인 표현도 맞지만 그보다는 뭐냐면 지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시다는 건요 그만큼 위대하시고 어미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친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를 했는데 20분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자,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것은 그분의 본질과 속성을 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많이 계시하시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랑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될 텐데 이런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약부터 쭉 역사를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한 다양한 죄를 짓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려 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고민이 빠지신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들의 죄를 그냥 참고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 이들을 심판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죄를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좀 참아줘. 이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다 심판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을 거다 하셨던 그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공의가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지은 죄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 전무후무한 죄인이었다. 그런 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죄로도 지옥 가기 충분한데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죄인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곳이었구나. 근데 동시에 뭐가 있는 거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이제 용서를 입었죠. 나음을 입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얘기할 때 그것을 까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딛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요 이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며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저 새로운 땅을 갖다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정치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마치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할 거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얘기하셨냐면 내가 새롭게 말한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졌다 망하는 한 나라가 아니야.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우리 이제 네 번째 줄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주여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며 주님의 정권이 시행되기 바란다는 간절한 고백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요 저 에덴 동산부터 찾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죽어서 들어간다는 그 새하늘 새 땅 소망하는 그곳 있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 3페이지를 한번 넘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사회다.
온유한 자들이 모여 사는 사회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겉에 써있는 그 율법의 글씨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모여 사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미리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쫓겨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요,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임하고요, 모든 결박이 풀리고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도 있죠. 복이 무엇이죠? 여기 봤더니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불안했던 것이 안정을 찾고 어지러웠던 것이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내용을 주여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저 밖에 사람들은요,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대항해요.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곳.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와봐요,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원리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뭔가를 노력하고 하기 전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미 너무 특이해. 막 가난한데 서로 막 기뻐해. 그 다음에 서로 막 미워할 법한데 막 사랑해. 이러면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걸 밖에서 보니까요,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나도 저기 안양북부교회 가서 한번 성도로 살아보고 싶다. 저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뜻 할 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란 단어를 너무 좀 축소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는 게 나을지 피자를 먹는 게 나을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축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성으로 가야 될지 진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약간 우리 삶에 어떤 작은 선택들을 하나님 뜻의 전부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한다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 여기 보시면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개인의 진로 이 정도로 축소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뭐냐면 위에 기도랑 연결해 보면 첫 번째 기도 뭐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뭐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세상, 그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체가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님의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네, 우리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개인이 겪는 마음고생부터 해서, 그죠? 지금 세 번째 문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깨어진 가정, 폭력, 범죄, 죄악. 이것들이 우리 눈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사탄이 끝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으면서 지금도 마치 자기들이 막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양 활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거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복이죠. 근데 그것이 인류가 범죄하면서 이 복과 안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족함과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 이제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뭔가를 덧붙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붙들 건 뭐냐면 사탄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방해해요. 이때 우리가 붙들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걸요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며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요, 깨진 가정을 치유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됨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절반 온 거예요. 네, 우리 30분 네, 시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부터는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끝났으면 그것을 토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의 통치를 먼저 구했다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밥이죠, 밥. 근데 이게 비유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면 밥만 구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요. 이 밥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을 간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채우심을 경험하라. 이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요, 우리 삶의 전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비가 필요한 자에게 학비를 채우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탐욕, 이런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그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 세 번째 문단이죠. 이거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지금 평생 다녔어. 내가 이 기도를 쉰 적이 없고 교회 봉사를 내가 10수년째 하고 있어.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뭘 채워줄만 하지. 하나님 당연히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인정돼서 너 잘했으니까 상 줄게 이러면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매일 드려야 돼요. 왜요? 그게 나의 겸손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 주님, 제가 일을 좀 잘해서
돈이 좀 있습니다. 뭐 굳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기본적으로 은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좀 길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 오늘 필요한 만큼 채우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게 강한 의미가 아니라 뭐가 강하냐면, 어제도 채우신 분이 오늘도 채우실 것이며 내일도 당연히 채워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강조점.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막 저들은요, 하루하루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주식을 사고요, 뭐 코인에 투자하고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안전하게 하려고 막 걱정해서 밤에 잠도 못 자. 하지만 우리는 어제도 태우신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채우실 거고 내일도 당연히 채워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저 오늘 뽑혀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우리에게 채우시옵소서. 이게 나에게 채우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한 걸 나한테 맞게만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가 아까 했었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래서요, 이 일용할 양식은요,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때 막 어떤 분들, 좀 유명한 분들 나와서 간증하시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할 위기였는데,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예 공부를 시작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 재정을 채워주시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채워주세요. 하지만 평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돼. 저도 이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딱 돼서 대학교를 가야 됐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수에서 좀 개척교회를 하시거든요. 여수에서 이제 몇 명 작게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20살 돼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입학금이 비쌌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안 형편상 부모님이 저에게 너는 국립대나 교대를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저 청주에 있는 교원대 아시나요? 거기 이제 사대를 하나 붙고 한동대를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교원대는 등록금도 없더라고요. 거기다 국가에서 해줘가지고 무료인데, 근데 한동대를 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가족이 다 기도를 해서, 진짜 잘 아시는 분도 아니고 건너 아시는 분인데, 저희 원래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갑자기 소식을 듣고 제 입학금과 등록금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 근데 평생에 그런 경험이 잘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해주신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1차적으로 주로 어디서 채워줘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연금을 왜 걷습니까? 교회 안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급하게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안에도 장학위원회,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참여해 보니까 혹시 이제 학생들 중에 조금 학비가 부족한 분들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드려요. 그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먼저 채우심을 입고 교회 안에 먼저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백을 드리면, 제가 집이 본가가 전남 여수기 때문에 사실 안양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취생이 사실 반찬이 얼마나 있겠어요. 냉동식품 몇 개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진짜 이 교회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그 냉장고에 반찬이 항상 채워져 있어요. 오늘은 누가 채워주시고 다음 날은 누가 채워주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교회구나, 제가 이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제목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다루어야 되는가 했을 때 죄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한 시대라는 거죠. 근데 시대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누가 가서 당신 그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빠한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신자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직면하는 건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죠? 단순히 내가 행위를 조금 착하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탁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한 5번째 줄 보시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아픈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통회하는 심령에 부어주시는 참된 용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 건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보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회개의 부분을 이렇게 주기도문에 넣어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2번째 문단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2번째 문단의 3번째 줄,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회개가 없이는 생명도 천국도 영생도 없다. 와, 이 회개 없으면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들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회개를 사실 너무 안 하죠.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장난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회개를 여러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2번. 왜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자,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때만 회개해.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어때요? 빵번. 한 번도 못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신자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다음에 3번째 문단 보시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보인다. 뭐냐면 제가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약간 문장 순서가 그렇게 써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 죽이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좀 잘하니까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하지.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셨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그때 그 과거에 아직 죄인일 때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죠. 그리고 순서가 어때요?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장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을 때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성경에 그 문장을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당연한 건 강조하려고 순서를 뒤집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맞는 순서죠.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강조하려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용서 받은 게 뒤로 가요. 너 형제 용서해라.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몇 번째 문단이죠? 그렇다면 이 강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강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어졌다. 그래서요, 자신의 죄인됨과 그것에 용서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라면 자기 이웃과
교회 지체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는 분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알고 있는지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예수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형제 뭐 몇백 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썩내는 거 보고 그 주인 다시 잡아 가두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해놓고 저 친구 옆에 있는 지체가 잠깐 잘못하는 거 가지고 뭐 화내고 이거라면 너 진짜 용서받은 게 맞아?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한테 잠깐 뭐 작게 실수하는 거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갈등하고 우리 기쁜 사람에게도 우리는 붙들어야 돼.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요 오늘도 붙들며 이 기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이죠. 7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11시까지군요. 너무 급하게요. 그래서 저 50분까지인 줄 알고 네, 좀 시간이 남네요. 말이 좀 빨랐죠. 이게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50분 안에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두 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단어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저 야고보서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구나.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6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 시험이란 단어는요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동기와 생각을 평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어떤 시험의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더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 시험의 의미가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죄 한번 지고 가 이런 느낌으로 유혹하는 거. 이거를 두 번째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시험은 뭐냐면 죄로 잡아끄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떤 시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게 어떤 평가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떤 시험을 주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번. 주님 제가 평가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성장을 못해요. 뭐예요? 주여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두 번째 문단이죠. 보시면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과 같은 이 통로가요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눈과 귀와 들어오기만 하면 뭐 거기서 좀 커트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행동과 입술을 통해 죄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 하면서 세 가지 관문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세 가지 관문이 뚫리면 죄를 짓는 거다. 1차, 2차, 3차 관문을 잘 방어해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유혹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침입한다 하면서 첫 번째, 눈과 귀와 같은 통로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죄 짓는 현장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롭다. 여기 모여서 누가 막 사람들 욕하고 있어. 저 권사님 저걸 고쳐야 돼. 저 집사님은 저기 좀 뭐 욕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신난다. 나도 할 말 있는데 가서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탁 끊는 거야.
귀를 닫고 눈을 딱 감는 거죠. 이 죄에 짓는 어떤 유혹의 현장들을 거기서 1차에서 끊어라. 1차에서. 거기가 끊기가 제일 쉽다. 이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막아야 된다. 근데 여기가 뚫리면 어디로 오냐면 2차로 우리 생각,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좀 무례하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잠깐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딱 끊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어떻게 해요? 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는다. 이런 얘기 있죠. 자꾸 막 아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생각할수록 열받네. 쥐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이게 뭐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점점점 커져요. 이제는 가상의 적입니다. 그 사람 그 한마디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안에서 막 10마디 100마디 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 커지죠. 어쩐지 지난번에도 나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나한테 뭔가 억하심정이 있는 거야. 점점 커져. 그죠? 여기서 딱 끊어야 된다. 여기서 끊기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다음번에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내가 이제 차갑게 하는 거야. 탁 이렇게 건들면서. 그죠?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이게 3단계래요. 3단계. 이 3단계까지 가면 이게 참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조언을 하시는 게 1단계에서 끊어라. 1단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발 상황이 있어요. 돌발 상황. 이게 막 오랫동안 참았던지, 그래 여기 평소에 누적되어 감정이 폭발한다든지, 욕망이 불탄다든지, 막 이성을 잃었어요. 확 터졌어. 소위 말해서 이제 뚜껑이 열렸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확 지르면 시원할 수 있어도 뒷감당이 안 된다. 이제 뒷감당이 안 돼요. 교회 분들 다 봤지. 막 이제 어떡하지? 교회 어떻게 고개들 어떻게 다니지?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과가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제목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 오늘도 주여, 제가 주님 아니면 이 절제력이 이렇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유혹에 확 끌려가지고 죄로 탁 나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교회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4장에 보면 너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이 뭐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건물을 지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있습니다. 이제 악이라고 하면 죄나 불행을 의미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악한 자인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근원은 7페이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요,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사탄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사탄의 의미를 딱 봤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고소하는 자. 자, 심판관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 옆에 검사, 고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저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사탄이 맨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 어제 죄 짓는 거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제 지옥 보내야 돼요. 자꾸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요. 그렇죠? 앞에서 시험에 들기만 하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막 죄를 지었어.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사탄이 옳거니 잘됐다 이러면서 우리를 마음속에 자꾸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너 이렇게 네가 죄 짓고도 네가 무슨 천국에 가? 말도 안 되지. 아유, 네가 천국 가면 세상 사람들 다 천국 가게? 네가 그러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뭐예요? 고소하고 짓밟고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에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기도를 딱 붙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왜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죠?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과 모든 행하신 그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충분한 그 당당함을요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 그래서 얘가 무슨 천국에 가요 얘기할 때 우리가 탁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난 이미 죽었다. 로마서에도 우리 에베소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나 이제 그 옛사람이다. 잠깐 실수한 거. 이젠 내가 새 사람을 옷 입고 있고 그리스도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너 나 정죄할 수 없다. 탁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천국 가 했을 때 그리스도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런 사탄의 정죄와 고소들을요 탁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딱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아유, 뻔뻔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또 붙들고 또 넘어져 있으면 또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예시를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서 이기는 것과 이런 얘기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가 떠올랐어요. 전신갑주. 우리 아시죠? 이 전신갑주는 여러분 성도라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새로 입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어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믿음의 방패, 믿음 있으시잖아요. 말씀의 검,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죠? 저 의의 흉배, 그리스도 안에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왜 입으라고 얘기하냐 했을 때 이거 들고요, 전쟁에 혼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바울 선생님이 당시에 있던 로마 군대들을 상상하시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요, 혼자 안 나가요. 우리 옛날 옛날 시대, 그리스 시대 이런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군대 군사 싸우는 영화 보시면 자기만한 방패를 들고요, 수십 명이 한 줄로 섭니다.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수십 명이 한 줄로 탁 서면요, 와, 견고한 진이에요. 탁 동시에 방패 들고 있잖아요. 상대가 불화살을 쏴도 딱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촥 줄 맞춰도 막으면 한 명도 안 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열을 그대로요, 딱 창을 여기 딱 들고 그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마치 벽 같은 이 군대 수십 명이 확 밀어버리면요, 적들은요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무장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 볼 거야, 오늘도 기도할 거야, 오늘도 넘어졌어? 내 힘으로 일어날 거야. 혼자 나가면 못 이겨요. 무슨 얘기냐면 수십 명이 동시에 뭐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주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 한 가족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죠? 옆 사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고, 이 사람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이 사람 믿음이 떨어졌어, 가서 복음을 다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게 교회 안에서 하나로서 확 밀고 나가면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우리를 정죄하는 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기도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탁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 주님의 보호를 받는 문제, 이거 다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송영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요, 사실 매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이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다니엘 김 목사님의 주님 기도라는 책을 통하여서 저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많이 배우고 이제 6개월 동안 또 중보기도 대원들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저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담대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지체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양복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